유수이마 하자자인된 자괴 금일 야간 명의로다 나 수연하요 변신술인된 헌호사의 오일생이로다 나 오늘 이 부산 홍법사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히 감사하고 또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행 활동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더욱 복되고 좋은 그런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소나비 여러분께 평상시에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던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런 부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절집에 50여 년 시주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홍법사에 와서 옛날에 부산에 오면 KTX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처님이 아주 큰 부처님이 아주 여법하게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걸 보면서 저기에 우리 심산 스님이 저기 주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심산 스님을 만나 본 지가 2년으로 따지면 40년이 되지만 마지막 얼굴 본 게 아까 물어보니까 20년은 됐을 거라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웬 생각이 갑자기 났는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 거룩한 이 도량에 이렇게 초청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루를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1000년, 만년, 세세생생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도량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우리 심산 스님이 세세생생 천년 만년 살 이런 복지를 이렇게 잘 조성하고 모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수원의 젊은 나이에 수원 포교당이라는, 수원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포교당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강릉 포교당, 마산 포교당, 수원 포교당 그러는데, 거기에 젊은 나이에 86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0년을 살았고, 지금 나와서 또 6년을 살아서 수원에서만 3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심삼 스님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천년 만년을 앞으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심산 스님을 잘 도와서 이 도량이 세세생생 이 후세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이 법음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변변치 않은 이야기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나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제목을 썼어요. 여기 보면 유수이마 사자자인데,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조계종의 통합종단의 첫 그 종정을 하셨고, 평양 초대 판사를 지내신 일정시대, 외정시대죠. 우리 효봉 큰 스님의 이게 개송입니다. 후학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개송이라서 저도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수이마 사자자야, 누가 있어서 사자의 자리를 맡겼는데, 이런 뜻이에요. 누가 있어서 사자의 자리, 말하자면 부처님의 자리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 오늘 이 사자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셨는데, 자괴금일야간명이라 참으로 오늘 부끄럽구나. 왜 부끄러워? 사자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우의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는 뜻이에요. 사자의 소리를 하라고 사자자를 맡겼는데 사자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여우의 소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불성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불성이 있다는 말을 해. 그러나 저는 불성이 있다는 말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멍하니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but, 소위 말해서 탄생한다 그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탄생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탄생해. 미물서부터 오늘 나까지 다 탄생을 해. 그리고 틀림없이 가는 길이 있어. 뭐야? death,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백중사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패를 봉헌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는 자리야. 그게 좀 젊어서 갈 수도 있고 좀 천수를 다 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초이스, 선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성 가운데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야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렇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 사자의 소리를 내는, 부처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선한 마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많은 생명을 해치는 그런 악의 마음을 쓸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법당 안에서만이라도 또 이 백중맞이 우란분재일 영가를 천도하는 위패를 봉안하는 이 거룩한 이 자리에서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그러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언이 이 법당에서 밖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가정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이웃에게 연결될 때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 그렇지 않고 악한 마음을 선택해서 그게 세상에 연결될 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우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수연나유 변신술인데 비록 나에게 뭐가 있어? 변신술이 있어. 나를 바꿀 수 있는 여우의 마음을 뭘로 바꿔? 사자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신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노력, 저 자신도 사찰을 운영하고 대중을 함께하고 신도님들을 제접하다 보면 아주 악마의 같은 마음이 머솟듯이 솟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나가서 정진을 하면서 내 마음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처님의 시은을 입고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이렇게 참회 발심하고.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그 변신술, 그게 바로 수행이잖아요. 정진하고 수행하고 지금 이렇게 위패를 봉안해서 이렇게 모시는 이런 거룩한 그 마음도 바로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행이다. 그래서 비록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하고 또 어리석어지고 이 탐진치 삼독심이 목 굴러가듯이 막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비록 이 법당에 들어와서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모시는 전생의 부모부터 상세 선망 부모, 그 수없는 생명들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 생명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속에서만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호 화사 야간명이라 말하자면 내게 변신술이 있으니까 뭐를 해? 여우의 마음을 뭘로 바꿔? 사자의 마음으로 바꿔서 한번 일생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효봉 큰 스님이 후학들에게 남긴 아주 그런 고귀한 그런 간절한 그런 부촉의 당부의 그런 개송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셔서 항상 집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고 말면 오늘 하고 나면 들을 때는 그럴듯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키워드만 만들어 갖고 왔어요. 돌아서면 이거 내 법문 잘 들었다. 잘 들었다는 감만 있지 돌아서 무슨 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려.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쉬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병상련으로, 저도 그러니까 같이 적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왜 자꾸 박수를 쳐요? 그 존재 가치란 무엇일까? 제가 출가를 하려고 그때 당시 유명하다는 해인사 백년함에 성철 큰 스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예?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학교를 다니다 말고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3,000배를 해야지 큰 스님을 만나본다 그래. 근데 법당에서 3배를 하고 뚝 나오는데 큰 스님 마당에 계시다가 너 왜 왔나? 그래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시니까 니 왜 왔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떡 보더니 현찮게 생겼는지. 예. 제가 그때 당시 1m 72에 저 54kg 나갔으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게 막 뜨더니 출가를 하려고 왔다니까 네 존재 가치가 뭔지 아나? 그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뭔지 아냐? 물어봐요. 물어보셔서 그때 당시 존재 가치가 뭔지, 존재 가치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단어였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동동 이러고 멀쩡히 바라보니까 네가 그럼 그렇지 그런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하를 했어야지 그 상자가 되는 건데 그러질 않고는 멍하니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멍청하게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의 존재 가치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박혀요. 저는 여기 많은 생명이라고 바꿨지만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너의 존재 가치다. 우리의 존재 가치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137억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기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그야말로 40억 년, 50억 년에 태양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생명 활동이 시작이다. 근데 그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진화해서 최고의 그러한 영장으로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 영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명이 탄생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다. 한 생명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지금 아주 극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잖아요. 낯밖에 모르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부모님 봉양하듯이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합니까? 해요? 한다고 하는 분은 행복한 분이고 안 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는 분은 좀 섭섭한 분이요. 불행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다. 저는 오늘 이 홍법사가 그야말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세계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이익된 일을 하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가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포교당에 참 법회 인원이 100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극장식 법당을 마련해 가지고 한참 할 때인데 그때 신도님들 앞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 알지도 못하면서 법문을 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 근데 그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성철 큰 스님께서 바로 이 전도 선언을
처음 전도선언의 첫 마디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제자들을 녹야원 내서 바라나시에서 겐지스 강변에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교진여동 오비구서부터 야사스 외 이런 청년 저기들이 아주 출가를 해요. 그때 법문을 하시고 그들이 깨달음을 이루니까 자, 너희들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하늘에는 신이 있고 땅에는 인간의 계급이 있는 구속 속에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늘에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 이것이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는 인간의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복을 짓고 그야말로 왕의 행동을 하면 왕이 되는 것이고 비천하고 비루한 짓을 하면 거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구속으로부터 땅의 구속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 자, 전도를 떠나라. 부처님 말씀을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왜 전해야 되는가?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홍법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대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해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것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 바로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법. 그때 2600년, 25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이 세상의 존재는 서로 인연을 주고받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해안이 열렸다는 건 그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실상을 관통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연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적어놨어, 연기법이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같은 생명의 탯줄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택. 내가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쁘게,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게, 왕의 선택을 하면 왕이 되게, 품격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선택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 비루한 선택을 하면 그런 거지가 되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 생명은 탯줄을 같이 하니까 뭐야?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해치는 행위다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고부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그런 그 부자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참 현실성이 없는 말 같지만 근본에 이르려면 이 말처럼 타당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에요.
좋은 끝은 있어도 나쁜 끝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심산 스님을 만나서 참 이 좋은 도량을 가졌으니 우선 해야 될 일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잘 포용하고 덕을 베풀고 이런 일부터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중요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절집에 우리 그 선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파도는 바다를 여의지 않는다. 거기다 써놨어. 내가 같이 보려고. 파도는 바다를 여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파도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도가 있어요. 잔잔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온갖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되면 뭐 다 되면 사라져요. 우리도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가 조건을 따라서 왔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 이게 연기법이야. 오늘 여기 49제에 모셔진 영가님도 천수를 다리 누리고 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지. 어쩌면 그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간 정말 애처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왔다, 조건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본래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다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뿐이다. 그걸 아마 이 시식문에도 생종화철에 사양하처가 생야일편 부음기고 사야일편 부음멸이라는 그 개성을 계속 영가님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큰 자연의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다는 이 생각을 갖고 제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현실성이 없지만 미운 사람도 많고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때려 죽인다고는 안 했어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 이 또 부산 분들이라도 잘못 알아듣고 부처님 앞에서 누구를 죽인다 소리를 했다고 또 그 흉을 보면 안 되니까, 딱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면서도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있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나의 존재 가치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를 소개한 게 뭐가 있어요? 로터스 월드 이사장이라고 소개가 됐죠. 로터스 월드 이사장. 그래서 제가 2003년도서부터 활동을 2002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한번 그야말로 연꽃의 세상, 연꽃이 어때요? 이 험난한 사바세계, 이 시궁창 같은 이 세계 속에 이 시궁창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정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을 이렇게 심어놓고 보면 구정물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물이 맑게 살아있어요. 그 연은 뭐야? 세상을 정화시켜. 그러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해, 그 꽃이. 그래서 로터스라는 말이 연꽃이라는 뜻이, 월드 세상. 그래서 연꽃 세상. 왜냐하면 국제 NGO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곳이 바로 저 캄보디아,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라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정말 1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은 이제 좋아져 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폴보트 정권이 와서 그냥 완전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도님들이 지 나라도 못하는데 무슨 남의 나라까지 가서 저러냐, 외국에 가고 싶으니까 저러지, 뭐라고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1950년대 가장 세계에서 못 살 때, 그리고 6.25 사변이 나서 완전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폐허가 됐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준 젊은이들이 누구냐?
미국을 비롯한 그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심지어는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안남미, 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젊은이들이 와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생명이 여기서 희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됐다. 응?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어렵고 힘든 나라를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 인종과 국경과 언어와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세계 자원이 부족한 나라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게 어떻게 돼? 그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가 내지는 이런 나라에서 그 원자재를 데려다가 가공해서 세계에 팔아서 수출해서 뭐를 갖서 그런 선진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그런 혜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누군가가 그걸 발벗고 나서야 된다. 해서 불교계에서는 뭐 몇 번째 안 가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UN 국제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 지위를 얻은 우리나라 몇 안 되는 해외 NGO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말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서 과연 그러면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제 자랑처럼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처음 가니까 정말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이 도량이 15,000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말 한마디에 그 나라 부수상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 앙코르와트 바로 옆에 12,000평이라고 하는 그 부지를 기증받았어요. 말하자면 무상으로 30년 동안 쓰고 20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심산 스님이 그런 원력이 없었으면 틀림없이 좌절했을 거예요. 그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는 있었지만 서로 안 봐도 동병상련으로 서로 심정을 잘 알아. 그래, 큰 후광 없이 이 절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 그런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 또한 자랑 같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대사도 그분이 불자 대사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는 그 부총리를 소개를 했고 부총리를 만났는데 그냥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와. 그야말로 그래 왜 여기 와서 무슨 활동을 하실 겁니까? 그래. 그때 부총리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다 찾는데 거기에서 나는 1950년대 세계 최빈 국가의 그러한 모습과 그야말로 경제 부흥의 시대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경제 부흥의 그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문맹 퇴치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국민이
여러분의 글을 보고 읽고 쓸 수 있어야 교육이 되고 반복 교육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가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나라 어린이 청년들에게 앙콜 제국에 한때는 그 동남아를 다 석권했던 나라에 앙콜 제국의 기상을 회복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냥 반해가지고 이 소관 부총리가 막 적고 막 기자들이 찍고 막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앙코르와트 무료 관람을 안내를 해주라고 그러면서 한번 가서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하루 종일 봐도 이미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몇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실망이 돼가지고 다 이제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더위에. 근데 그때도 또 시절 인연이 되려니까 지금은 캄보디아 대사도 결국은 지내셨지만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그 참사관이 스님 어차피 활동을 하시려면 이 주지사를 보는 게 한번 만나보세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들은 40명이 갔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관광을 하고 나하고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네 최재성 의원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수석했지 정무수석인가 뭐 했지. 그 사람이 그때는 그 건달이었어. 그 사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그 주지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지사라는 사람이 완전 그냥 감장아치처럼 새카매고 키는 요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지사인가 할 정도. 근데 딱 얘기를 듣더니 한번 나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 집차로 우리를 태우고 딱 간 곳이 바로 지금 그 자리야. 12,000평. 소관 부총리가 오면 그걸 설명해주고 그 땅을 쓰도록 그렇게 해줘라.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 심산 스님이 이렇게 오기까지 그 심적, 정신적, 물질적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그 3세계 그런 도량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요. 내가 수원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내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 도량을 일궈내겠다. 12,000평을 줬는데 조그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막 해가지고 그냥 그거 짓느라고 부도 직전까지 갔어. 그건 그래서 한 1,000여 평을 거기다 기숙사 100여 명을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실 이런 것 다 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됐는데 그것도 시절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한때는 조계종에 잘 나가는 스님이었어요. 월주 근스님 때부터 저 문화사회부장, 문화부장, 호법부장을 그냥 3연임을 쫙 하고 또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정권 창출을 해가지고 총무원장을 여러 번 만드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 중에 바로 우리 스승이신 지관 큰 스님을 모시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총무원장이 되셨어요. 그때 저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되면 캄보디아 어린이 마을 거기를 가겠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다 지코 낙성식을 할 때, 그래서 그날을 잡아서 정말 스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총무원장이 되시자마자 갔어요. 가가지고 아주 국빈 대우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런 거 못 해봤지. 비행기를 딱 대놓고 그 비행기 출합 앞에다가 자가용 딱 대놓고 모셔갖고 또 떠날 때도 그냥 5분 전에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출발 직전에 딱 해서 모시고 그 나라 국왕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신이 신심이 나가지고 엄청난 모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로터스 월드가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후원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로터스 월드가 이렇게 존립하게 됐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저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40만씩 우리 한국민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여행사나 어디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앵벌이 짓을 하지 마라. 원칙대로 딱 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서 대기업들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주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서 미얀마에도 이번에 엄청난, 미얀마에서도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빈민가에 그야말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다 넣어서 그런 것을 이번 쿠데타에도 그걸 해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라오스에도 지금 진출해서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어떤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 이런 것을 갖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 자신도 세상을 바꾸는, 나 자신의 세상,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그런 세계관, 올바른 그런 인생관. 그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모든 생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산다는 그 세계관, 그야말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익되게 하라는 그 믿음, 그런 인생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질 때, 그걸 가질 때 뭐야, 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물론 부끄러울 때가 많죠. 오늘날의 종단의 현실, 우리 불교의 이 한국 사회에서의 그 낙후된 하나의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시대를 살면서 뭘 잘했다고 울고 웃고 자랑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많은 유혹에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로터스 월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원칙에 근거해서 NGO를 운영하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처음도 죽고 중간도 죽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법사가, 우리 심산 스님을 제가 40년 전에 이렇게 볼 때도 이건 뭔가를 하겠구나, 잊어버렸을 거야. 그때 뭐냐면 입시기도를 막 그 대성사에서 막 하는데 얼마나 대차게 했는지 그 입시생 부모들이 그러더라노만.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잖아. 떨어져도 좋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취가 이루어진 거야. 떨어져도 좋다.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심산 스님이 그때 당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래서 제 자신도 심산 스님처럼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침 새벽에 나가서, 4시에 나가서, 또 그 시간이 되면 아침 공양하고 풀을 1시간씩 뽑아. 도량이 넓다 보니까 풀 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에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쉬고 놀고 좀 편하게 살아라. 저는 그걸 보고 나보고 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하는 승려가 편하게 산다는 생각? 유마거사의 말처럼 왜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듯이 우리 이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대한다면, 응? 그야말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해요. 그다 대놓고는 못하고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네, 불완전한 존재죠. 이 광대무변한 세계 속에서, 이 엄청난 변화무쌍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 완전하다는 그 오만, 자만, 그건 버려야 돼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뭐 할 때마다 다시 초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말씀을 회복해서 다시 정진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이 시대 정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각자의 그런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존재의 가치, 이것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나갈 길을 정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 쉼 없이 공부를 해야 돼. 쉼 없이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보여. 아셨어요? 쉼 없이 공부하라. 부처님이 위대하시지만 마침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세상은 변한다. 쉼 없이 정진해라.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고 부처님이 뭐 이렇게 시시한 말을 해? 에? 아이고 좀 멋지게 말씀을 하시지. 저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 말씀처럼 귀한 말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2600년 전 세상이 뭐가 변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그러니 수행자는 쉼없이 정진해라,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지식은 단명해졌어요. 옛날에 이게 옳고 이게 좋다는 것들이 지금은 안 좋고 나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쉼없이 공부하고 쉼없이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늘 여러분들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딱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홍법사가 부산 불교를 깨우고 우리 한국 불교를 깨우고 나가서 세상을 깨우는 그러한 힘으로, 에너지로 우리 심산 스님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도 앞으로 써 잡수세요. 여기 마지막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 어디에서? 등 뒤에서 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순풍처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뭐야? 언제나 따사로운 햇살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무영산 울묘락 수상연시야 본사승아 모니불승 모니불승아 모니불승아 모니불정상전하 무유불 시방세계 형무비세간소연하진견 일체무유야불자. 좋은 날, 좋은 법문을 해주신 성관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관스님께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 환영의 인사로 큰 박수를 번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